네, 안녕하세요. 이번 딥다이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좀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보려고 해요. 바로 언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머리가 되시는가? 다시 말해 언제 그리스도와 정원하게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정원은 영적인 약혼 같은 개념인데요. 이 관계가 언제 시작되는지에 대해 자료들이 약간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에서는 이 개념들을 좀 풀어보고 자료들이 말하는 영적 관계의 주요 단계들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관점부터 보죠. 이건 뭐랄까 좀 더 직관적인 것 같아요.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그 순간 바로 그때 정혼이 이루어진다.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 첫 단계가 아주 중요해요. 아들을 영접하는 그 순간, 그 피를 통해 죄사함을 받게 되는데 이걸 자료에서는 피의 침례라고도 표현하더라고요. 이게 그냥 죄 씻음, 이걸 넘어서서 그리스도와의 첫 언약을 맺는 행위, 그러니까 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서약 같은 걸로 보는 거죠. 심지어 구역의 성도들도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미 하나님과 그런 관계 안에 있었다, 이렇게 연결하기도 하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당신이 처음 믿고 용서받는 그 경험 자체가 이 관계의 공식적인 시작, 일종의 약혼 선언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말이죠. 다른 자료를 보면 여기서 딱 그치지 않는 것 같아요. 진짜 연합. 그러니까 이 정혼이 실질적으로 효력을 갖는 건 죄사함 받은 다음에 성령 침례라는 걸 받아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거든요. 듣는 분들도 그럼 처음 믿은 건 뭐지? 하실 수 있겠어요. 이건 좀 다르네요. 네, 여기서부터가 좀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이 두 번째 관점의 핵심은 바로 능력에 있는 것 같아요. 첫째로 자료는 성령 없이는 누구도 예수를 진짜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따르기가 어렵다고 봐요. 그게 기본 전제고요. 둘째, 아들을 영접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긴 하지만 내주 이 성령 침례는 그것과는 또 다른 좀 더 깊은 차원의 경험이라는 거죠. 삶을 살아갈 실제적인 능력과 권능을 받는 것. 그리고 셋째, 바로 이 능력이 있어야만 신부로서 제대로 살 수 있다. 즉, 자료에서 말하는 증인이나 순교자적인 삶을 살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은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만이 진짜 신부의 역할을 하고 결국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이렇게 좀 강하게 주장하는 편이죠. 아하. 그러니까 단순히 사깁시다 약속하는 걸 넘어서 그 관계를 제대로 유지하고 살아갈 실제적인 파워, 그게 성령 침례를 통해 온다. 이런 이야기군요. 네, 정확해요. 뭐랄까 약혼은 했지만 결혼 생활을 잘 해나갈 준비나 능력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사실 자료 자체도 이 두 단계, 피의 침례로 표현되는 죄사함과 언약, 그리고 성령 침례로 오는 능력 부여, 이 둘 중에 정확히 어느 시점을 정원의 완성으로 볼 거냐에 대해서는 약간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 같아요. 좀 모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하지만 잠정적으로 내리는 결론은 이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정혼, 그러니까 영적인 약혼 자체는 아마도 아들을 영접하고 죄사함 받을 때, 즉 피의 침례 때에 이루어지는 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이게 관계의 시작이고 약속이니까요. 하지만 그 약혼한 사람이 최종적인 혼인, 그러니까 완전한 연합에 이르기까지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신부답게 또 증인답게 살아가려면 성령 침례를 통한 힘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힘이 없으면 약혼은 했어도 중간에 변심하거나 세속화될 위험, 자료에서는 이걸 영적 간음이라고까지 표현하는데 그럴 위험이 크다고 지적해요. 그래서 어쩌면 성령 침례 때 받는 그 성령의 임재가 신부됨의 보증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정리가 되네요. 그러니까 첫 결단은 약속을 시작하는 거고 성령 침례는 그 약속을 지켜나갈 힘을 주는 거다. 하나는 약속 자체, 커밋먼트. 다른 하나는 그 약속을 이행할 능력, capability.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아주 좋은 정리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으로 살아낸 삶의 결과가 중요하다고 자료는 연결짓는데요. 성령의 능력으로 신부로서, 즉 증인이나 순교자적인 삶을 끝까지 살아낸 사람들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이렇게요. 이건 바꿔 말하면 성령 침례를 통한 능력이 없으면 처음 믿음만으로는 그 최종 목적지까지 가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거죠. 요소가 있다는 거네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관계를 시작하는 순간,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 관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자료는 뭐랄까, 전자가 시작이라면 후자는 그 관계를 완성으로 이끌어가는 동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첫 결단과 언약으로서의 영접, 그리고 그 언약을 따라 살아갈 힘을 주는 성령의 능력.
이 두 가지 모두 당신의 영적 여정에서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요소라고 자료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료들을 보면 신부의 삶을 증인 또는 순교자의 삶과 거의 동일시하고 있거든요. 물론 문자 그대로 순교하는 일은 흔치 않겠지만 오늘날 당신의 삶에서 이 자료가 묘사하는 그런 증인으로 산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 질문이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에 대한 당신의 이해를 더 깊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